신약성경 1장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하엘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은 조금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가득 차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음성도 들지 못했고 하나님의 느낌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만나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돌아가셔서 한 주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인간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아시죠? 조선 왕조 실력에 보면 조선 왕조 500년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들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역사 공부할 때 이거 많이 외웠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여러분 아시죠? 이건 줄줄 외운 우리 성들 그 정도 수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은 이 27명의 왕들이 통치한 기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왕조가 나와요. 왕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오늘 보면 6절 보시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어요. 1절에 나오는 이 다윗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낳고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해서 낳고 그렇게 14대가 지나고 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죠. 다 낳고만 나오고 사람 이름만 나오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낳고 인간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하면서 그 족보 속에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죠. 이 계보는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사실 족보책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이 약속인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 친척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란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근데 이 3절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은 베타라는 단어예요. 베타라는 단어. 근데 이 베타라는 너의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베타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너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태어날 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서 태어날 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복을 받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받는 복.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 물질, 건강, 뭐 성공,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관통하는 영원한 복인 바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TV 보면서 자꾸 내 자신을 발견하면 초라해지지만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서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 축복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서 태어날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러면서 그 계보가 족보가 흘러가면서 결국 16절 보십시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오늘 16절에서 성취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 문맥상으로는 다윗 다음에 태어날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그 성경 전체적인 그 역사 속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게 다윗 언약인데 내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두 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표면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낳고 그냥 족보책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족보책이라고 읽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족보책 속에 담겨 있는 그 물줄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물줄기가 그렇게 강의 흐름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14대가 흘러가는 그 긴 물줄기 속에서 우리 뭘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죠. 먼저 3절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지요. 어느 날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근친상간입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는 자라면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놀림받은 분들 계시죠? 못 산다고, 코 올린다고, 하여튼 그 놀림 받잖아요. 그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올레리 꼴레리 하면서 애들도 놀리고 어른들도 그냥 그렇게 구박하고, 여러분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자라면서 상처받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베레스와 세라만큼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하고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이, 동침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아빠라고 불러야 될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늘 베레스와 셀라는 아마 부모님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날 태어나게 했느냐고, 왜 나를 낳아서 이 개고생 시키느냐고,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실수로 태어나는 자녀는 있어도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나는 자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베레스와 세라는 근친상간이라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오늘 이 족보책에서 근친상간으로 의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친상간이라는 그 끔찍한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은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몸 파는 여자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은 기생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신세탄핵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부르시면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기생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2월 5일 주일에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두 타임에 걸쳐서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강사가 누구냐면은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본인은 굳이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은 현재 IM 선교회를 만들어서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셔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도 아마 두 눈으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충청도에 있는 어느 도매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바보죠, 바보. 그래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들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아들 한 번도 아들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는 일도 못해요. 바보니까는. 어머니는 하반신 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해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도매 산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학창시절에 한 번도 부모님이 졸업식, 소풍, 운동회 온 적이 없대요. 그 오면 애들이 놀릴까 싶어가지고 학교에 못 오게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어릴 적부터 가난하지요. 아버지는 바보지요. 엄마는 하반신 장애인이지요. 집에 먹을 것은 없지요. 늘 자기 자신의 신체를 한탄했대요. 야,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는가? 꿈도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두매 산골에서 부모가 장애인들이에요. 아버지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가 군대 가서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싶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자, 근데 이분이 22살에 생사를 다투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 중에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환상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으로 쓰겠다. 그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너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나의 종으로 쓰겠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바보 아버지, 또 장애인 엄마, 가난해요. 공부도 못해요. 아무런 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수술한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약속을 붙잡고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면 어느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영어죠. 사실 이분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토익을 딱 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쳤을 때 점수가 80점이 돼요. 80점. 여러분 토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익 점수가 이제 한 990점이 거의 만점인데 1000점이 만점인데 첫 시험 쳤는데 몇 점 나왔다고요? 80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1000점 중에서 80점. 100점이 아니고 1080점. 자, 그런데 이분이 1년 8개월 만에 토익 만점 맞았답니다. 990점, 1년 8개월 만에. 그리고 이분이 시사영어사에 스카우트해 가가지고 거기서 8개월 만에 1타 강사 돼가지고 20년 전인가요? 그때 이미 연봉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1개월, 8개월 동안 영어 공부하는데 외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완전히 놀았거든요. 전혀 못하는데 하여튼 뭐 미달되는 학과 갔는지 배제대학이라는 대학에 갔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루는 미국 사람, 하루는 영국 사람, 하루는 인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영어로 자꾸 막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오늘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인도 사람. 그래서 이분이 영어가 보니까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인도식 영어 다 하더라고요. 오시면 한번 할 거예요, 그분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꿈속에서 잠자면서 미국에 나오고 막 샬라가 아니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발음이요. 본토 발음이에요, 본토 발음. 미국 간 적이 없대요, 이분요. 근데 꿈속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따라하다 보니까 본토 발음으로 영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막 시사 영어사에서 일타 강사들에게 연봉 1억씩 막 받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의 일을 하라 해가지고 이분이 IM 선교회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그때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이제 막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분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수소문 끝에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성사님 그 간증 듣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에게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한 1시간 2시간 후에 필리핀인가 대만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입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니까 그분이 스케줄 보여주는데 내년도 스케줄이요. 1월부터 연말까지 꽉 차 있는데 딱 하루 빈날이 며칠이에요? 2월 5일, 2월. 2월 5일 오시기로 했어요. 오시면 여러분 아마 그분 그 간증 듣고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도매 산골, 바보 아버지, 하반신 장애 가진 어머니 밑에서 먹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소년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 일을 하는 종을 삼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건국대에 조명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 또 간증 듣고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은 학창시절 늘 꼴등이었대요. 여러분 혹시 손자들 중에 자녀 중에 꼴등하는 자녀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늘 꼴등이었어요. 고3 때도 반에 꼴등이었습니다. 반에서 꼴등했는데 믿음은 좋아가지고 학교 갈 때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학교 마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랬답니다. 근데 공부는 꼴등이에요. 고3인데 갈 대학이 없습니다. 갈 대학이 없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어느 대학 갈 거냐? 글쎄요.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친구분이 오셔서 아주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건국대학교에 생명공학과라고 있는데 그 대학은 늘 미달이란다. 그래서 당시 지금은 생명공학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인데요. 그 당시엔 처음 생명공학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이 없어서 건국대 생명공학과는 늘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꼴등인데도 불구하고 건국대 생명공학과 탁 원서를 냈는데 합격했을까 못했을까요? 합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달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늘 꼴등이었는데 대학 가고 나서부터 이분의 공부하는 머리가 터졌는데요.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중학교 공부부터 고등학교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공부하는데 4년 만에 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유학 가가지고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생명공학자가 된 거예요. 외국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을 더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가면 이분은 국빈 대우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조명한 교수 한번 쳐보세요.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놈은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생의 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전교 꼴등에도 상관없어요. 바보 아버지, 장애인 엄마를 두고 두면상고에 태어난 달자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쓰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아닌 명칭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원래는 밧세바인데 성경은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바로 불리는 거예요. 불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파렴치한 불륜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실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되었어요. BC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불이 탔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농경지들은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고요. 살아남은 왕족과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애 낳을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집이 불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애 낳을 때예요? 낳을 때 안 낳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 요시야가 낳은 여고냐 12절 보세요.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낳고 해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다말을 통해서라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라도 불륜죄를 지은 우리아 아내와 다윗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그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속에서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대출 이자가 높아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민에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너무 어렵대요.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래요. 지금처럼 힘든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내년이 더 힘들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여러분 봐도 걱정이고 교회 봐도 걱정이에요. 교회 지금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진 걱정거리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걱정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이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내가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것이고, 다시 내가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군요. 돌이켜보면 지난 7년 정말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제가 많은 참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1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늘 그때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늘 마음에 뭔가 모르는 부담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지난 7년 돌이켜보면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 교회는 늘 성도님들이 등록하여서 교회를 채워가고 계셨고, 교회 재정도 7년 동안 매해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늘 예결산 재직할 때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그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가족도 보내주셨고 재정도 더 많이 늘어나게 하셨어요. 현실을 보면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현실 보면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한 해 한 해 더 좋게 하시더란 겁니다. 저는 지금도 2023년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목사로서 이런저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이 뭐냐면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저는 이 약속 붙잡고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승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눈물도 나고 낙심도 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또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늘 적자 있는데 흑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그것이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부천에 있는 해강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강교회는 저와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2023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2023년도에 교회의 주제는 기도다, 기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신년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강사를 누구로 초청할까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목사님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 누구였을까요? 그 많은 목사 중에서 기도에 대한 그 교회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회 가지고 신년 부흥회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한 2주 전에 꼭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다른 게 아니고 기도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그 목사님은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암 환자에 기도할 때 그 불이 매가지고 그 불이 나은 것을 보셨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했던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에서 수술실에 갔다가 그 가족과 함께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와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셨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의 생생한 간증도 해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기도 응답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기도하면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미얀마에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재정적으로 이제 조금 자립이 될 만한 무렵에 금요기도에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해외에 1000개 교회를 개척하고 국내 100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조금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겨우 자립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해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뭐 국내 분립 개척하느냐 했을 겁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눴다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돈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서 미얀마의 시온교회 개척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의 시온교회 예배당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2번 통해서 기적 같은 헌금을 하게 하셨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십실반 해가지고 3,500만 가지고 우리 미얀마에 시온교회 예배당 건축하잖아요. 주변에 목사님들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우리보다 큰 교회도 해외 교회 개척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한다는 거 듣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미얀마 시온교회 예배당 건축은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셔서 미얀마에 예배당이 건축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먼저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 이야기죠. 낳고 하나같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물줄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물줄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 성경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메산골에서 바보 아버지, 자기는 어머니를 둔 그 아들도, 그 사람도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쓴다면은 내 환경이 뭐가 중요해요? 내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누굴 붙잡겠습니까? 누굴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지금 축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